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이제 특별히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말이 40년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강산이 4번이나 변할 정도로 여러분이 힘든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물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지만 광야 생활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생활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죠. 실제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2주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이나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이런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게 고달픈, 그렇게 결핍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광야 생활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 것인데 이 한 가지만 하면 맞춰지게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던 시기는 요단강의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때였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지금 안양천이 바로 옆에 있죠. 여러분, 안양천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장마철에 물이 여러분 급속도로 불어나서 이 뚝방길 언덕까지 차고 온다.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건너편까지 건너갈 수 있을까요? 수영해서? 절대로 못합니다. 물이 여러분 유속이 빨라요. 당시 여러분 요단강이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대 사회인 당시 오로지 사람의 수단과 방법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이제 정말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마칠 수가 있는데 당시에 출렁거리는 요단강의 거센 물살을 바라봐야만 했던 백성들, 아마도 이 백성들의 기분은 당시 어떠했을까요? 대부분의 백성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지만 그들 모두 낙심했을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왔겠죠. 절망했겠죠. 야, 우리는 계속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해야 되나 보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다 보다. 그런 마음을 다 먹었을 거예요. 이처럼 모두가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끔 해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7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언덕까지 출렁거리고 넘치기 직전인 요단강이 어느새 어떻게 돼버렸어요? 평지처럼 말라버렸어요. 와,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걸어서 여러분 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동일한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시간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너던 백성들조차도 자신들이 지금 어떤 일을 체험하고 있는지 미처 실감하지 못했겠죠. 더 나아가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처음 발을 디딘 곳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다음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은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음과 같은 반응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따랐습니다. 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 4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돼요. 먼저 그 많은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동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한가운데에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을 보게 되면 각 지파의 대표들은 요단 한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취한 돌을 들고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갔죠. 그렇다면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때까지 그 오랜 시간을 계속 같은 자세로 있어야만 했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일을 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돌을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도 아닌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그것은 요단의 물속 한가운데예요. 누가 와서 그 돌을 본다고 그곳에 돌을 세우는 것입니까? 만약 오늘 말씀 6절에서 말한 대로 표징이 되게 하려면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물 밖에 세워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또 오늘 말씀 7절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을 주려고 한 목적이라면 물속에 세운 이러한 돌, 물속에 돌을 세운 이런 행동은 그다지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심지어 당시는 요단의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시기였어요. 따라서 한시라도 그것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상식이겠죠. 왜냐하면 생명을 지키는 일이 돌을 세우는 일보다도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목숨이 중요하거든요. 돌 세우는 것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18절을 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나오자마자 다시금 요단은 언덕까지 넘쳐났어요. 물로. 물이 확 온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는 언제 물이 덮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 결과 여호수아가 요단에 세운 12돌의 흔적은 이제 찾아볼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9절로 20절까지를 보세요. 19절로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요단을 건넌 백성들은 이제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요단 안에 세운 돌과 길갈에 세운 돌을 합하면 12돌이 아니라 24개의 돌이 세워진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2돌이 아니라 이제 24개의 돌이 세워진 것일까요?
도대체 이 돌들을 그곳에 세우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 백성들의 입장이었다면 이처럼 돌을 세우라는 요구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이해를 시키면 자기가 믿겠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막 분석해요. 다 이해를 해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우리 작은 머리,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예?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는데, 남녀 간의 결합이 아니라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중력의 법칙을 어겨가면서 무리를 건너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예? 죽은 자를 살렸다니까요.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할까?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분석해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노벨상 시즌이잖아요. 노벨상을 타는 분들이 이걸 분석해 보려고 아무리 물리적인 법칙, 역학 법칙 여러 가지를 가지고 동원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창조주가 하시는 일을 다 100%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멘하지 않고 자신이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신앙은 문제와 시험이 떠나지 않아요. 문제와 시험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긴급하고 중요한 시점에 이런 일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시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기 전 각 지파로 하여금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각 지파로 하여금 12돌을 취하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 6절을 7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7절이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12지파 각 지파에게 돌들을 취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후일에 자손들이 이 일을 잊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워서 요단을 건넌 표징으로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돌을 세우도록 하심으로 이 언약은 결국 백성들이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시간이 흘러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돌을 보면서 요단의 기적을 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들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주실 것을 기대하도록 하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 돌을 하룻밤 동안 백성들이 유숙할 숙소에 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나와 있죠.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돌들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들이 자는 그곳에 두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자는 곳에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즉 각 지파가 자신들이 취했던 돌 위에 무엇을 새겨서 그곳에 세울 것인지를 밤새도록 생각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곳에 여호수아는 돌을 세웠을까라는 점이에요.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까? 길갈에 세운 그것만 생각하고 그건 많이 놓쳐요 지금까지. 즉 왜 요단 물속인 그곳에 돌을 또 세웠을까라는 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못된 습성, 즉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것을 모르지 않았기에 그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장소인 기적의 현장을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았던 그 장소, 요단 여러분 못 건너는 거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못 건너거든요. 내 힘으로는 못 건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건너도록 해주셨잖아요. 구원받도록 해주셨잖아요. 그 현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 무엇이냐면 세운 돌이 곧 12돌일까요? 그게 아니면 24개의 돌이 맞을까요?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길갈에 세운 12돌, 보통 그렇게 많이 우리가 설교도 듣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아왔어요. 12돌입니까? 24개 돌입니까? 세운 돌은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제사장들의 발의 선 곳에 있던 돌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 취해서 자신들과 함께 유숙했죠. 그 이후 길갈에 세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또 다른 12돌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의 발의 선 곳에 세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가 취한 12돌과 똑같은 의미로 요단 안에 12돌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요단의 물이 범람할 때에는 그 돌을 볼 수 없지만 건기가 되어서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어서 이제 물이 줄어들게 되면 요단 한가운데 서 있는 12돌의 모습을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아셨고 그때마다 백성들이 이 12돌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위로를 받도록 했습니다. 실제 건기가 되면요 이제 여러분 말라 비틀어지는 거잖아요. 물이 점점 사라져서 나중에는 거의 이제 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어져요. 결핍되는 상황, 피폐해지는 상황, 먹을 것조차도 마음껏 구하지도 못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게 바로 건기였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들이 요단 한가운데 서 있는 12돌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떠올리게끔 했던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먹을 것조차도 없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자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는 생각을 백성들이 갖게끔 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12돌의 언약을 요단의 물 안과 요단의 물 밖인 길갈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즉 엄밀하게 말을 해보면 세운 돌은 12개가 아니라 몇 개라는 거예요? 24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역시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아마도 감격하고 기뻐했을 텐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저 자신 역시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출석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냥 교회만 다녔던 것 같아.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는 저는 그냥 교회만 다녔던 것 같아. 남들이 예수님 믿냐고 하면 믿는다고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시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담당 교육자가 말씀을 전해주시고 좀 먼 곳에 가서 수련회를 했는데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반 선생님이 제 어깨에 손을 놓고 같이 막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여러분 저는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때 여러분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그때 받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밤 저는 너무나도 황홀하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제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누군가 제 발을 밟았어요. 보통 같으면 왜 밟았냐고 제가 했을 텐데 그때는 여러분 제가 그냥 기쁘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저랑 남동생 2살 터울이었거든요. 제가 많이 싸웠거든요.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막 동생들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물론 나중에는 막 좀 바뀌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여러분 오래가지 못했지만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는 여러분 동생과 별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형이 바뀌었다. 밥을 안 먹어도요 그냥 배불러요. 그리고 항상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돼.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행복해.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뭔데 나를 구원해 주셔? 내가 이렇게 못됐는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 이 여러분 구원의 감격 때문에 행복한 나라를 보냈어요. 그걸 지금도 여러분 생각 떠올려 보면요 너무나 행복해요.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나름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즉 저처럼 받았던 구원의 은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은혜가 다 있을 거예요. 또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응답의 은혜, 해결의 은혜 등 솔직히 그 당시 즉 은혜를 받았던 그때 성도인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습니까? 한마디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각종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쁨이요 감격 그 자체였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따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기까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건널 수 없었던 즉 요단을 건너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는 한두 번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두 번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요단,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내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지금까지 장거리 레이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 번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할 만한 12돌이 아니면 24개의 돌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나요, 여러분들? 즉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기쁨과 감격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아멘이 좀 약하네요, 그죠? 더 나아가 내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지인들이 여러분들이 세워놓았던 그 12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또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워놓았던 그 12돌 24개의 돌을 세워놓은 거를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혹시 만약 이런 질문에 즉각 예로 답하기가 곤란합니까? 여러분 곤란하세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12돌을 세우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12돌을 세우면 됩니다. 솔직히 지금 내가 이 돌을 세우지 않으면 나도 내 자녀도 내 후손도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교회를 다닐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삶의 현장과 내 신앙의 가슴 안에 이 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봅시다. 설령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돌을 세우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돌을 세우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즉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인 우리도 돌을 세워 봅시다. 즉 은혜가 임한 순간 즉시 입으로 감사를 표하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증거로 삼아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감사의 돌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처럼 성도인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감사의 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요단을 건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즉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감사의 돌이 세워질 때 더 강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서신 발 앞에 내 인생 다할 때까지 감사의 돌을 세워 봅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내가 요단을 건너도록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다 바쳐서 견뎌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내가 구원을 얻고 요단을 건너게 된 것이죠. 따라서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절대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감사의 돌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일방적으로 저버린 신앙이요, 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긴 죽은 신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어떻게 감사의 돌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의 돌을 세울 수 있을까요? 지금 2025년 이 시점에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감사의 돌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30일 감사 노트로 감사의 돌을 세우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30일 감사 노트로 감사의 돌을 세우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돌아오는 금요일인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딱 30일 동안 하루에 약 10분씩 투자해서 감사 노트를 작성해 봄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에 감사의 돌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다며요. 받았던 은혜가 있다며요. 눈에 보이는 감사의 돌이 있습니까? 그 돌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침체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지 않은 누군가가 그게 가족이든지 지인이든지 내가 여러분 그 돌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웠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하셨네 그런 말들을 주변에서 하고 있나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이 감사 노트를 통해서 감사 돌을 세워보자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사 노트를 작성해서 감사의 돌을 세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 자녀와 내 손주와 내 지인과 내 절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관심을 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 어느 순간 나 역시 신앙의 침체가 찾아왔을 때 이번에 세운 감사의 돌을 다시 펴봐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각종 은혜를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 침체가 오더라도 그 침체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계명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